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험한 명령과 약속, 주님의 위험한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는데 이젠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최근에는 주님 건강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복도 받아야 되고, 또 가정에도 복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도 복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도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복을 받는 여러 원리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복의 원리가, 복의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극단 증인과 같은 그런 분들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돕고 계십니까? 환영하고 계십니까? 격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눈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핍박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선교의 마음으로 사는 그분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선교하는, 전도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 그분들을 괴롭히면 그건 주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분들을 환영하면 주님을 환영하는 거고, 그분들을 도우면 주님을 도운 거고, 그분들을 위하여 아주 기쁨으로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하면 그건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모아놓았습니다. 이 10장에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를 영접하는 거, 그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영접하는 걸 강조하실까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이에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도하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비상금 가지고 가지 마 그러셨어요. 배낭에 뭐 챙겨갈 생각하지 마.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마. 신발도 한 켤레만 신고 가. 지팡이 들고 가지 마.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 일꾼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죠? 어떻게 공급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분들도 바로 다 제자인 거예요. 제자를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초마이예요. 환영하여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의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살림의 달인이신 또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충만하신 어른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는 일들이 쉬웠어요. 근데 젊은이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분을 집으로 들여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영접한다는 걸 확대하세요. 3가지에서 6가지로 확대하세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이 3가지에서 6가지로 늡니다. 뭐죠? 먹을 걸 제공하는 거, 마실 것 제공하는 거, 잠자리 제공하는 거, 입을 옷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4가지와 함께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는 거, 공경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방문하여 찾아보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분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부터 계속 평생 쉬지 않고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는 집을 개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했어요. 신학생들, 목회자들, 가난한 자들이 루터의 집에 늘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행색이 남루한 거지 한 명이 루터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합니다. 아내인 카타리나는 루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카타리나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 계속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지쳐 있어요. 난감한 표정을 짓자 눈치 없는 루터가 이
거지를 집으로 초대하여 최고 좋은 음식을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이제 떠나자 루터는 지친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25장의 말씀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대접한 사람은 단순히 거지가 아니라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천국을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모시는 거라고. 그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카타리나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거지에게 밥을 준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 후로 카타리나는 평생토록 불평 없이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선지자,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 또 제자들이 프로페테스, 선지자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디카이오스예요. 무슨 뜻이냐? 의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또 순결하는 뭐예요? 순결한이란 뜻도 있어요. 디카이오스에 순결하다는 건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게 동기가 순수한 거고, 그게 순결한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은 선지자와 의인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영어로 읽고 독일어도 읽고 헬라어로도 읽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말씀처럼 해결이 안 되는 말씀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답이 나와야 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웬만하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헬라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에서 해결되지 못한 거 웬만하면 다 해결되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근심하며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주셨어요. 이름이에요. 열쇠는 이름에 있는데 이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노마예요. 이름, 성격, 명성 이런 뜻도 있지만 어원으로 보면 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건 내가 어떤 분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해 주셔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사견이 없이 충실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의인은요 똑같죠. 의인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내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의 이름이에요. 제자의 이름은 어떨까요? 4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분, 예수님께 배우는 분, 예수님께 배워서 매일 자기를 고치고 바꾸는 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확신하여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이름이에요. 그런 확신이 드는 선지자, 의인, 제자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제자의 상을 주님이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토스예요. 월급이에요. 품삯이에요. 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나만 왜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만 손해보게 안 하세요. 선지자의 수고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의 수고한 자에게 의인의 상을 주시고, 제자의 수고한 사람에게 제자의 상을 주시는데,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하고, 제자로 인정하여 영접하고, 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도운,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섬기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아주 위험한 사명이에요. 왜냐? 낯선 사람에게 가장 안전해야 될 집을 공개하고 집을 열어 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은 하나님의 상이 있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사명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집을 개방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력의 기준은 뭐예요? 나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볼 수 있어요. 내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단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에 언제든지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정확한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포장지에 속지 않아요. 무슨 대학을 나왔대, 무슨 책을 썼대, 뭘 했대, 포장지에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분별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돼요. 또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나한테는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나는 사단의 유혹에 늘 약해요. 유혹이라는 말은 아파테예요. 뜻은 사단이 심어놓은 망상, 오해, 착각, 미혹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에도 얼마든지 망상과 오해와 착각과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욕심을 부리게 돼요. 선한 일에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상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막 욕심내는 거예요. 막 갖기를 원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분별력 있게 영접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단이 심어놓은 망상과 오해와 착각을 완전히 씻어내도록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은 이해력이고 영은 활력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두 가지를 묻는 점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주님, 제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영으로 분별하여 주님,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선한 일도 바르지 못한 동기로 행할 때가 많아요. 영접할 때도 내 욕심으로 나를 과시하기 위해, 나를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접은 위험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물으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망상과 오해와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영접하고 겸손하게 돕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그게 진짜 선지자의 상을 받는, 또 의인의 상을 받는, 제자의 상을 받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접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또 여러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쉽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 선교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교하다가 고난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 선교관이 지어져 있으면 좋아요. 큰 교회 가면 다 선교관이 있는데 저는 선교관이 뭐 하는 건지 처음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곳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을 영접하는 곳이에요. 제가 부설 설교 코칭 모임에서 함께 형제처럼 지냈던 목사님이 베트남 다낭으로 선교사를 가셨다가 4년 만에 오셔서 숙소는 어디예요? 그랬더니 거제도래요. 거제도에 기가 막힌 선교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일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냉장고에 먹을 걸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냈는지 모르는데, 놀라운 건 거제도에서 그 교회가 가장 뜨겁게, 가장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영접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차원에서 어떤 가정은 영접하고 싶은데 여건과 환경이 안 되잖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선교관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내 집을 개방해서 선교를 도울 수 없고 영접할 수는 없지만 선교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냉장고 안에다가 계란이라도 하나 그렇게 넣어둘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영접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계명, 사명을 기억하고,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영접해야 되는데, 대신 이 영접의 사명에는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상을 기억하며 개인이 또 교회 차원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을 존중하여 정말 영접하고 섬기고 돕는 그러한 영접의 은혜, 영접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